오늘 본문은 지난 출애굽기 25장에 이어서 성막에 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은 글로만 봐서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막의 조감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25장에서는 지성소 안에 두는 언약궤와 또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성소의 북쪽과 남쪽에 두는 떡상과 등잔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6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천막과 그리고 널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리고 성소의 출입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임재 좌소입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사라졌지만 또 성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지요. 그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임재 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메시지로 교회론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임재 좌소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 좌소인 성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메시지는 또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 적용하여 또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임재 좌소입니다. 성막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메시지를 기독론과 연결해서도 우리가 적용하고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이 주는 메시지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 성막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메시지, 또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또 구원론에 관한 메시지, 다양한 신학적인 그 의미와 또 메시지를 우리가 이 성막의 성막 안에서 성막이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또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이란 실외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막이 아닌 천막으로 덮고 있는 실내 공간, 즉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안쪽에서 두르는 천을 만들라 하시는데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즉 천사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정교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좌소가 되는 성막을 만들 때 대충 되는 대로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정교하게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정교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여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렸는데 특성이 너무 아름다웠죠. 한 예배에 한 타임을 이제 그 특성을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연습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런 정교함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각각 연결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론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몸된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몸의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몸이 아니듯이
교회 안의 지체들도 교회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주변을 돌아보고 혹시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지체가 없는지 항상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는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또 살피고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또 이것들을 모두 5폭씩 고정해서 연결하고 또 나머지는 띠로 서로 연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천뿐만 아니라 또 조각목으로 만드는 널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했습니다. 널판도 오늘날로 따지면 그 조립식 구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동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성막은 고정형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형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다 이고지고 해서 이 광야를 이동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소그룹입니다. 1005폭씩 서로 연결했던 것처럼 전체를 하나 다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5개씩 묶어서 이거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전체로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작은 그룹들이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또한 소그룹 중심입니다. 어쩌면 전체가 모이는 공동체 예배보다 주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는 그런 어떤 전체 공동체 예배보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소그룹 예배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문을 닫아도 건물이 없어도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바로 그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또 살아내고 또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냈던 이유도, 그 원동력도 바로 그들이 소그룹 중심으로 가정에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늘샘 교회도 소그룹 중심으로 영적으로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 7절과 14절을 보면 성막을 덮는 덮개를 세 겹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염소털로 만든 천막으로 한번 덮고, 또 14절에서는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고, 또 그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겹으로 성막을 덮은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광야에서 비바람 불고 그렇게 풍랑이 쳐도 그런 어떤 외부의 그런 어떤 자연으로부터 이제 천재지변으로부터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신다라는 표현, 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신다라는 의미와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세 겹의 덮개가 의미하는 바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안전합니다. 물론 비바람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광풍을 만났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영혼은 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다그치신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지체된 자들 가운데 연결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지체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믿고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